시험은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그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실력이 늘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이걸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것, 믿음의 힘을 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 시험, 믿음의 시험, 테스트도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관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함께 볼까요? 앞으로 송출이 안 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시험이 썩 유쾌한 말이 아닌데 왜 이것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나? 왜냐하면 이 시험에는 큰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실. 그 결실이 뭔가? 믿음의 성장이고 영적인 성숙입니다. 역으로 시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양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찾아서 한번 함께 읽으시죠. 나왔네요. 4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너희는 정탐꾼, 양식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 정탐꾼이라고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하죠. 형들은 자신들을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요셉은 첩자가 만약에 아니라면, 정탐꾼이 아니라면 돌아가서 너네에게 있다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온은 그 사이에 인질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배낭에다가 그들이 음식값으로 가져왔던 돈을 다시 다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이 이 일을 아버지에게 얘기하자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놀라게 되는 거죠. 큰 충격에 빠집니다. 42장 36절 말씀,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설정을 유지하겠냐고 물어보네요. 우리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성경으로 찾아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42장 36절 말씀입니다. 42장 36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가방을 열어보니까 애굽에 가져갔던 돈 뭉치가 그대로 나왔죠. 돈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지, 또 베냐민을 데려가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누명을 아버지 야곱은 펄펄 뛰니 어쩌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돼 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첩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신비 가운데, 성경에 담긴 신비 가운데 하나로 나누는 것이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들 속에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표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길러가시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 속에서 형들은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됐습니다. 당장 베냐민을 데려가서 누명을 벗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주여,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 마음처럼. 우리네 인생이요,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다 보면 참 이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를 자주 만나게 돼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순간, 이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는, 정말 내 맘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를 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순간의 특징이 이러해요. 지금 시간이 흘러서 야곱 식구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다시 먹을 게 없어지자 야곱은 이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걸 허락합니다. 지난번에 돈 훔쳐갔다는 누명 풀기 위해서 그때 그 돈에 갑절이나 되는 돈도 준비시키고 또 총리에게 줄 예물도 따로 준비하고 해서 보냅니다. 형들이 다시 애굽에 도착했고 요셉을 다시 만나요. 다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난 일을. 정말 다행히 오해가 풀렸습니다.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다. 첩자도 아니었다라는 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굉장히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북받쳐 오르죠, 이게. 급히 안방에 들어가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기쁨의 잔치이면서 동시에 이것 또한 테스트였어요. 베냐민을 그 잔치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대접합니다. 43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43장 3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렇게 베냐민을 편애해요. 5배나 음식을 많이 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형들이 이거를 시기하지 않고 같이 이걸 즐깁니다. 그걸 보면서 요셉이 이 형들이 지금 예전에 지금 이때로부터 자신이 팔려올 때는 22년 전이거든요. 그 전에 형들이 아니구나, 좀 변했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자손들을, 가문을 이스라엘의 선조로 세우시면서요,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을 성숙시키셨습니다. 지금 요 직전의 사건만 봐도 정탐꾼으로 막 누명을 쓰고 막 그랬을 때도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막 거스르고 그러지 않았죠. 또 지금 어린 동생을 특별히 대우하고 하는 것에서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기서도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진짜 변했나, 정말 진짜 변했나, 그걸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그 중요한 시험이 나오죠.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죠. 44장 2절 말씀이에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이번에도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을 다 자루에 넣고 하는 건 그대로 했고요. 한 가지 덜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만 요셉의 은잔을 거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지금 이 은잔은 이게 애굽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은잔은 한 집의 가장이 자신의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두고 전용으로 쓰는 그런 잔이었고요. 또 특별히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 은잔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이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귀한 갑옷으로 꼽는다면 꼽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셉은 애굽의 전체의 그 앞으로의 앞날의 운명이 다 지금 요셉의 이 통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셉은 점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은자는 거의 국보급에 해당하는 그런 보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훔쳐갔다는 건 애굽 전체를 적대시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베냐민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범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채로 다음 날이 됐습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다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거죠. 가나안으로 출발하면서 얼마나 모든 일이 잘 됐습니까? 기분이 정말 최고입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정탐꾼이 아니었냐, 그걸 애굽에서 누명을 씌운 거, 그 누명을 벗었죠. 애굽의 총리에게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죠.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구해냈죠. 나귀마다 곡식은 가득히 실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시던 베냐민도 그냥 건강하게 잘 찾아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데려갑니다. 너무 모든 게 잘 됐잖아요. 이보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성읍을 나서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렬 가운데 아마 정말 노래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가고 있을 그때 저 성읍에선 요셉이 추격시킨 청지기와 병사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인생을 아주 잘 깨달아야겠어요. 사람이요,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어떤 일이 조금 잘 되면 막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막 좋아하며 우리가 살아요. 큰 위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기뻐하면서 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화죠. 이 국보급 잔을 훔쳐가는 건. 그거를 내 뒤에 배낭에 지고 그걸 덜렁덜렁 그렇게 가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기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치 앞의 운명을 모르면서.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게 시험, 이런 과정들이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끝났구나, 기쁘구나 할 때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후 시끄러운 말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병사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요, 살벌한 그런 눈빛으로 칼과 창을 들이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청지기가 화를 내요. 4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는 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주인이 너희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선을 행했는데 너희는 그걸 악으로 갚냐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자, 그러면서 청지기가 너희가 은잔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결단코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훔쳐가지 않았으니까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4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그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절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말은 했어야 되나요? 안 했어야 되나요? 이 말은 안 했어야 돼요.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합니다. 자, 이거 깊이 새기고 넘어가시죠. 아무리 급해도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 새벽 예배 잠언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시험의 때, 여러분 시험의 때는요, 말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말부터. 놀랐을 때는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은자는 훔치지 않았잖아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가나안에서 그냥 돌아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가방에서 막 거기서 돈이 나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운전할 때 보시죠. 운전할 때. 이게 나는 잘 가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확 끼어들어갖고 쾅 박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교통사고 붕어빵이라 그래요. 붕어빵.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통사고가 왜 붕어빵이죠?
붕, 빵!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막 과실이 나와요. 몇 대 몇 막 이럽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법 10계명, 이런 걸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그거 방어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방어 운전.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말은 가장 그래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요, 그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싸움이요, 여러분, 틀린 말 때문에 생기나요? 상처를 옳지 않은 말 때문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맞는 말 때문에 싸우고요, 전부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틀린 말이 아니라 신중하지 않은 말이죠. 지금처럼 심지어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한 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라도 말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 말을요, 청지기가 탁 잡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이 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거는 지금 형들은 뭐라 그러죠? 형들은 뭐라 그랬냐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청지기는 많이 봐줬어요. 그 사람, 발견된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살려주겠다,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시킨 말이죠. 요셉이 시킨 말이에요. 네. 자, 은잔을 훔친 걸로 드러날 거는 지금 베냐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베냐민만, 너희는 다 살아, 너희는 괜찮아,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게라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전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걸 질투했잖아요. 그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지 못하자 노예로 팔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22년이 지나서 똑같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가 됐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들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이 위기에서도 정말 이들은 변한 것일까? 이게 요셉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시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템테이션으로서의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는데, 이게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같아요. 이 점에서는 이게 동일한 게 반복이 됩니다. 동일한 게. 지난번에 걸려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걸려 넘어져요. 약한 곳에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학생 때 시험 치던 거 생각해 보면 이게 하다 보면 꼭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틀렸던 문제만. 그거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오답 노트로.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잘 이해하시네요. 오답 노트로 그것만 딱 만들어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영적 시험도 같은 이치예요. 이 이치를 잘 생각해보고 이걸 지혜롭게 잘 적용해보면 그곳을,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런 걸 통해서 시험을 역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길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청지기의 제안에 이들이 그래, 그렇게 해보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거다. 안 가져갔으니까 이건 틀림없다 하고 다 자루를 내려놓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너무나 지금 심리전을 해가는 거죠. 베냐민 막내에게 넣어놨어요. 근데 풀기는 어디서부터 풀어보나요? 조사하기는 첫째 때부터 루벤의 짐부터 조사해 봅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쭉 풀어와가요. 하나하나가 짐을 조사하면서 은잔이 안 나올 때마다 형들은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거봐, 그렇잖아. 틀림없잖아. 그런데요,
마지막 그 베냐민의 잔을 풀었을 때 거기서 은잔이 나옵니다. 아마 그 순간에 형들은 다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베냐민은 깜짝 놀라면서 떨었을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막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게 유대에서 옷을 찢는 것은 내가 정말 어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함과 한계 가운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 정말 애굽의 국보 같은 은잔이 왜 거기서 나오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뭐 어떻게 말할 게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끌려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은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이걸 이렇게 갚냐? 화가 나 있어요. 옆에 자신들 나라의 정말 귀중한 그 은잔을 훔쳐간 이들을 향해서 옆에 애굽 사람들은요,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자, 이때 누가 말을 하는가? 우리 44장 16절 말씀입니다. 4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아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무죄하죠. 근데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죄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지금 은잔을 훔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잔을 안 훔쳤잖아요. 이건요, 어떤 죄냐 하면 오래전에 그때 막내였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보로 팔아버렸던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믿음의 이 시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래전 자신들이 지은 죄와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었나이다. 아우 베냐민, 걔한테서 나왔으니까 걔만 따로 떼어나지 않아요. 걔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시기하고 형제들 간에 경쟁하고 배다른 어머니 자녀들 간에 막 질투로 번복이 되었던 그런 그 영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변화된 모습, 형제 사랑의 모습, 그걸 보는 겁니다, 요셉이. 요셉이요, 그때 이걸 또 다시 확인해요. 다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44장 17절 말씀.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요, 요셉은 뭐라는 거예요? 22년 전처럼 하라는 거예요. 형들 왜 그래? 잘하던 형들 하는 거 있잖아. 베냐민만 버려두고 그냥 태연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버지한테는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대답을 해요. 유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4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44장 22절을 보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결정적으로 30절 말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가슴에 아버지가 걸린 거예요. 유다의 어디가 달라졌나요, 지금? 가슴이 달라졌어요. 그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33절 말씀입니다. 44장 33절 말씀.
우리 4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뭐죠? 내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남아서 평생 노예로 그냥 살고, 그리고 아버지, 그 또 나머지 자녀들, 형제들, 그것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난날에는요, 그 요셉만을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막 분노했어요.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편애하는 대상만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어 편애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분노하지도 또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유다는요, 그런 아버지를 그냥 품어요.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라는 말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베냐민이 사랑을 받는 건 그걸 베냐민이 시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는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 그런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제 나 억울한 거, 또 누구 저 사람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거, 그런 걸로요 속이 막 쟁쟁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혈기로 동생을 팔아버리고 뭐 죽었다고 막 거짓말하고 막 죄로 범벅된 그런 옛사람의 껍데기가요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 유다의 모습에 요셉은 여기서 더 참지 못하고 크게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자기밖에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속에 있을 때는요,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따먹는 그런 열매로 치면, 그럴 때는요, 그거는 그때까지는 쓴맛이고 아주 막 떫은 맛이고 그런 것이죠. 덜 익었으니까. 그런 열매에 뜨거운 볕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건요,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열매가 드디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험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덜 익은 열매 같은 그런 인격과 영성일 땐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다 파괴해요. 아버지의 아픔도 다른 사람 얘기고요. 내 기분 그냥 내 속 편하게 풀어버렸으니까 그만이다. 그렇게 돼요. 이전 같았으면 은자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그건 베냐민 문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그 고통을 지고 애굽으로 갔고요.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대신하겠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유다에게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예표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유다의 가문으로 이게 지금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나 이렇게 뭐 요셉이나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섭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44장 본문으로 봤고 43장도 보고 많은 말씀을 봤는데, 그런 말씀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그게요, 우리예요. 우리. 유다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우리.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를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시험의 끝에 보는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연결된 이 성숙한 열매, 이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각각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시간, 열정, 마음, 힘 그걸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겁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시험들은 우리가 기쁘게 맞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까요. 자,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믿음의 어떤 시험, 그런 사건들 그것 전에 여러분, 그것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품고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미 먼저 변화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시험으로 오는 게 시험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에요.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시험을 친다는 말이 그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일 뿐인 거 아닙니까? 우리네 인생 가운데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내가 넣지 않은 은잔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때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러한 삶의 순간, 그러한 시험의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시는 그런 시험을 다 잘 이기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러한 영혼으로 주께 정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